구약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14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전 2부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바쁘셨죠? 네, 한번 따라하시죠. 바빠도 감사. 바빠도 감사. 바쁜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이렇게 바쁘냐고, 왜 이렇게 바쁘냐고 말한다고 갑자기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정말 감사하십니까? 원래는 영상을 보고 해야 되는 인사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영상을 봤다 생각하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속으로 뭘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죠. 여러분, 생명나무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생명나무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에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감사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생명나무 선택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 한 분 가운데 무명으로 헌금을 하셔서 제 차를 구입을 해 주셨잖아요. 참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참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께 한 주간을 보냈는데 참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참 몇몇 성도님들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제 올라오시다가 제 차가 세워지는 거, 새 차를 세워지는 걸 보고 그 차를 만지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하나님이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가 그 권사님 차도 아니고,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차도 아닌데 담임 목사가 새 차 뽑았다고 그 차를 만지면서 하나님 담임 목사에게 차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감사한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되죠?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배 아픈 것보다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부터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축하해준 분들한테 하나님 저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새 차 주시고 남편에게도 새 차 주시고 하나님 자자손손 복의 복을 주십시오. 아니 담임 목사에게 차 생겼다고 당신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명나무 선택하는 성도님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남이 잘 될 때 여러분 소화제 먹지 말고 여러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착한 마음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축하해,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노트에다가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이래봐도 이렇게 생겨도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남이 잘 될 때 기도해주는 목사입니다. 예? 안 믿으시는가 봐봐. 예? 제 친구가, 제가 여러분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저보다 나이가 젊고 저보다 준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내보내는 그런 목사님 볼 때 솔직히 마음속에 참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축하해주고 그때마다 선물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레위기 6장.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소재에 대한 제사장의 지침.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제사장의 지침을 봤죠? 번제. 자, 1장 1절부터 6장 전반부까지는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6장 8절부터 이후의 내용은 똑같은 5대 제사가 있지만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제사장들, 그죠? 오늘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들, 성직자들에게 주신 지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대상에게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뿐 아니라 또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소제, 두 번째 제사인 이 소제를 제사장이 드릴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앞을 보세요. 자,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앞을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제단 위에서 불사를 주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것은 소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소제에 대한 규례인데, 이건 누구에게 주신 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제를 드릴 때 백성이 통에 고운 가루를 담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서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받은 제사장은 그 통에서 반드시 기름이 스며든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 위에 유향 전부를 올려서 제단 위에다 불사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린다고요? 얼마를 드려요? 한 움큼. 제사장의 손에 기름 묻어있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 되죠? 예,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것이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은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이고,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에 대한, 특별히 소제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규례는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요. 자,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레위기 6장에서는 이 소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반 백성이 드릴 때와,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를 드릴 때를 14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요? 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어떠할 때요? 위임식을 할 때에 관련된 소제들을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백성이 소제를 드릴 때와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를 앞부분에 기록하고 제사장 그리고 자신의 위임식에서 어떻게 소제를 드려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는 2장을 통해서 이미 소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함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자, 백성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 제사장에 가져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한 움큼을 유향과 전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몫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자, 16절부터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자,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제사장의 몫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먹을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어야 됩니다.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누가 먹어야 돼요? 자, 어떻게 먹어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먹어요? 거룩한 곳인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 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소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떻다고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식당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그리고 구별한 자가 또 구별한 방법으로 구별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극히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나누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은 다 어디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성막에 속한 것들은 다 어떻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에 관련된 건 다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싸우고, 거룩한 곳에서 욕하고, 거룩한 곳에서 거짓말하고, 거룩한 곳에서 분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던 성막, 성전 안에는 또한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 듣고 뭐 하라는 거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늦으면 안 돼요. 이건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들하고 만날 땐 늦게 가도 돼요. 좀 늦게 가도 돼요. 여러분, 식당 가는 시간 약속해가지고 좀 늦게 가도 돼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터질 것 같은 거, 그거 빼놓고는 시간을 지키세요. 시간을 지키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제가 두 번째 좋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송한 얘기지만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모함하고
그런 짓 하다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죠.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전을 오르고 내릴 때 우리의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방종하고 그때부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죄를 짓고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새로워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노력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화인맞은 인생, 양심의 화인맞은 자되어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소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레위기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장 5절. 자, 레위기 2장 5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레위기 2장 5절. 예?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시작.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뭘 넣지 말래요? 누룩이나 뭘 넣지 말라고요? 꿀을 넣지 말라. 자, 2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거기 들어봐요. 구약에서는 이 누룩을 여러분 단순하게 여러분 빵에 넣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다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다.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무엇이 새로워져요?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확인이 안 되죠. 전화를 해가지고 왜 문자를 확인을 안 해? 왜 답을 안 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문자를 못 받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거짓말을 못하게 뭐가 생겼어요?
카톡이라는 게 생겼어요. 카톡이라는 거는 내가 문자를 보내면 상대방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거짓말해도 읽은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애기들이 그냥 열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카톡을 보내면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고 어떤 내용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답답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보냈어요. 여러분 안부를 묻었든지 아니면 무엇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카톡을 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 읽었던 걸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오면 답답해요? 시원해요? 답답하죠. 왜 안 보낼까? 왜 내게 답을 안 할까? 저 사람이 화가 났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답을 안 보내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안 할지 몰라도 저는 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안수의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새해 인사를 하고 문자를 탁 장문을 보냈는데 답을 보내주시는데 보니까 두 분. 예? 수십 명을 보냈는데 두 분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한테 제가 2년 만에 말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예? 제가 이렇게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답이 안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전화번호를 잘못 찍었나? 그래가지고, 요람을 몇 번을 뒤집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은 문자를 하나 주고받는 것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내줄 때 상대방이 그것에 답을 주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작은 소통이에요. 그런 작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분은 내가 문자를 보내거나 얘기를 해도 답이 없구나. 그러면 나중에 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대화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그때마다 반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영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가운데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만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것을 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초청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이래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먹어야 되고 누룩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어디에서 먹으라고요?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만 먹을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거룩한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의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레위기 6장 18절. 쉬하고 싶은가 봐. 빨리 데려가 봐요. 예? 6장 18절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소제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것을 집례하는, 소제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또 모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제사장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소유.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작은 이렇게 일, 즉 제단에서 나온 재를 치울 때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죠? 긴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긴 옷을. 그죠? 이 긴 옷을 요셉은 무슨 옷이라고 입었죠? 채색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지 치우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두 팔 걷어붙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기쁨이 생기고 여러분 감사함이 있지.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을 나한테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그죠?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렸는데 청소하고 간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높아침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이 있는 이 거룩한 교회를 쓸고 닦는 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에 속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우리가 기쁨이 되죠. 앞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여러분 앞에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옛날에 준비 찬송이라고 그래요. 준비 찬송. 그거 여러분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 시간 맞춰주려고 하는 게 여러분 찬송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 딱 끝나면 문을 잠가버려요.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 문을 잠가버린대요. 우리도 한번 잠가볼까요? 잠가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것이고 할렐루야.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늘 레위기 6장 18절의 개념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18년 이제 내년 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남전도 여전도에서는 하기 싫어서 또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공부를 수요일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뭐를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뭘 주셔요? 성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황의 성도님들은 총회할 때 한번 따라하세요. 아멘만 합시다.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하세요. 노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멘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나 아멘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주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소재물은 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꿈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가정에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꼭 우리 아들들이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장로님 가정에 장로가 나와야 되죠. 그죠?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에 안수 집사님이 나오고 주의 종 가정에 주의 종이 나와야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자녀들 보고 야, 니들은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니들은 절대로 장로 되면 안 된다. 권사 되면 안 된다. 안수 집사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 이 귀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손 마음대로 이어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9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23절 레위기 6장 19절 23절 다음 절 자, 우리가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죄송해요. 6장 19절 23절 19절 23절 19절부터 23절까지. 자, 19절 보여주실래요? 주여. 자,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서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 제가 19절에 안 들어있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요. 자, 19절은 됐어요. 20절, 23절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드디어 제사장에 대한 소재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위임식, 취임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는 날이다. 기름을 부어.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작년 4월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때처럼 이제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우리 목사 후보생들에게 안수를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본격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죠. 첫째,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주의 종들도 또 중직자들도 사명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린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를 얼마나 드려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데 이 2.2리터를 아침과 저녁에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잘 반죽해서 조각조각 잘라 철판 위에 올리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만드는 여러분 명절 때 만드는 뭐하고 똑같아요? 부침개하고 똑같아요. 부침개. 기름에다가 가루를 묻혀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각조각 잘라서 철판 위에서 굽는 부침개 형식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22절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유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아멘. 자, 고기 들어보세요. 이게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일반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렸어요? 한 움큼을 드리고 기름 섞은 것으로 유황을 올려다가 태워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의 위임식 때
제물을 드릴 때는 뭐 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각각 드리되 그것을 한 움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다는 겁니다. 온전히 다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제사에서는 자신의 소득이 있지만 어디에서는요? 자신을 위한 위임식에서의 소제물에서는 수익, 이익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임식에서 드리는 소제물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1지파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1지파의 사람들이 11조를 통해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고 또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1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제사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생계를 신경을 쓰고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제사가,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단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왜 소제물을 다 태워야 하나님께 드리느냐? 제사장은 누가 먹이시겠다는 겁니까? 누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세워진 제사장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지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그저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내 인생과 생계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 내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을 드릴 때 이 소제물은 위임식 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는, 이 원칙은 날마다 드린다고 했어요. 날마다 드린다고 했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며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라. 이번 한 번만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그 사람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고 그 사람의 가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됐잖아요.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온 공동체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일 후반부에 한번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제사장은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두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로 이 땅의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신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